구약성경 에스더서 제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잘 아시지만 6월달은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지킬 텐데요. 안타까웠던 74주년 6.25 기념주일이 있는 그러한 6월 호국의 달로 정하고 지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6월 한 달을 호국의 달로 정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느헤미야서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자신은 편안하고 안정되며 자신은 왕 곁에서 최고의 신뢰를 받지만 그러나 들려오는 조국 고국의 그 민족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는 그 모든 자리를 떠나 부끄러움을 잊고 앉아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시작된 그의 소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왜 기념주일이라고 하느냐?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단의 현장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6월 7일부터 19일 정도 6월의 중심이죠. 그 중심에서는 우리가 큐티인 우리 묵상집을 통하여서 에스더서를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혹여라도 묵상 같이 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 6월을 그냥 호국의 달이라 이름만 듣고 지나갈까 봐 염려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0장밖에 되지 않는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그 안에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창조주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이방의 바사의 왕의 이름은 28차례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왕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냐? 우리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러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굳이 왜 정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성경 표면에 들려지는 말씀도 귀하지만 그 내면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 주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주석가 중에 제가 그 신학교 때부터 많이 좀 그러니까 의존해 왔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신 우리의 한숨까지 신음까지도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거나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 살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바쁜 일에 치였고 나는 내 삶에 매여 있었으나 나를 놓지 아니한 것은 내 정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이름 한번 부르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도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스더서의 결론은 들어본 적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불임절이라고 마지막 그 불임절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집니다. 원래 종교적으로는 1년 3차례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저 민족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명절이 뭐냐면 바로 이 불임절이에요. 그리고 모욕당했던 우상의 제물과 우상으로 제사 드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꾼 그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뀐 날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날을 또 잔치하는 그러한 축제의 날로 보내는데요. 오늘은 우리 불임절에 대하여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은혜가 되지만 개인적인 간증 나눠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사실은 저는 우리 이 피아노를 반주하는 반주자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찬송가를 반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나 예배 반주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세례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찬송가 반주를 하는데 어설프게 시작한 그것이 은혜가 되었어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깨달았죠. 반주해본 적이 없구나. 왜냐하면 저분 절에배도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반주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섬긴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을 기억할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건반을 두들겼고 그 호된 교수님들의 회초리를 맞았고 이렇게 오늘의 실력을 갈고 닦았지 않았는가. 저는 충분합니다. 설교 끝 해도 돼요. 그런데 간증을 또 하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더 나눕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고작 한 주일 됐더라고요. 6.25 74주년 기념주일을 지내고 여러분 귀청이 따갑도록 제가
싶지 않은 목소리로 외쳤던 게 뭐냐면 잊지 맙시다예요.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 한국은 너무 잘 살아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이 K컬처가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여행을 해도 뭐 다른 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황금 시대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황금 시대는커녕 흙을 파먹어야 되는 우리의 동족이, 민족이, 형제가, 자매가 동일한 땅에 잘려진 저 허리 북쪽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 가운데 아직도 이 74년 동안 지하에서 알게 모르게 성경책 한 장 없이 찬송가 한 절 없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하교회의 성도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저들을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들을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사명을 받고 뜨겁게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된 제 삶은 언뜻 짚어만 보아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새 가족들과의 식사를 시작으로 해서 썩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데요. 은행의 관계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고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 여기부터 저기까지 실사를 하는 그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소개를 열심히 막 하고요. 뭐 크게 변한 것 없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막 이렇게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그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법무사의 직원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법무사의 직원이 와서 이상의 내용들이 맞습니다 하는 것을 도장을 꽝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 때는 제 교회 그 도장 하나 받으면 돼요 하고 왔는데 올 때 들어오니까는 일단 눈빛이 불안한데 알고 보니까는 이전에 이 대표자와 지금의 대표자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저와 이 이름이 변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거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또 이 법무사와 앉아서 이야기하고 모든 서류를 그분이 이제 다 감당을 했지만은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이거 빨리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사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관계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수요 예배를 섬기고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섬기는 학교에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그리고 받은 레포트를 이제 읽고 정리해서 점수를 이제 금요일까지 내야 했고 그것도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뵙는 처가댁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식사 한 끼를 하고 이야기를 또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제는 주보를 작성하고요. 153 자료를 한 주간 동안 검토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얼뜻 기억나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남길 정도의 삶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잊었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치라고 전했는지 잊었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준비하고 외쳤던 내가 잊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하는 염려가 덜컥 생겼습니다. 염려는 죄가 아닙니다. 염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그러면 이 마지막 주에 나눌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원래 준비했던 약 2-3가지의 본문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절제를 하느라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소름 끼치도록 안타까운 북녘의 우리 동포들의 삶에 대하여서 잠시 맛만 보아도 소름 끼쳤는데요.
그렇게 안타까워서 혀를 차며 눈물이 났는데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잊혀지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전성기가 10대 강국의 그러한 경제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대박,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너무 잘 되고 있어, 행복해 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하는 것이죠. 자료를 조금만 더 뒤지면은 숫자적으로 나열할, 또다시 우리 북녘닭을 생각하면서 가슴 저릿저릿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저는 오히려 통계나 어떤 자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무더운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호국 선열들의,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팔을 바치고 다리를 바치고 눈을 바치고 청춘을 바쳤던 그러한 유공자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상이 분단의 조국이에요. 불안과 위기는 연속 뉴스에 우리 국민들을 떨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죠. 생각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성도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도라면 이 분단의 조국에 원수 같은, 괴물 같은 그러한 이 북녘의 정치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멸망당할 그날에 오히려 찬송의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이 에스더의 용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애국심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도했던, 금식하며 매달렸던 합심하는 마음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잊혀졌던 평양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제 나라의 위기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자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왕궁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왕궁의 질서가 무엇이냐면은 허락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죽는 것뿐이라.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다, 감옥에 갇힌다, 음식을 안 준다, 옷을 뺏긴다, 이것이 아니라 죽는다, 오직 죽는다. 누가 허락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왕이 붙들고 있는 그 금규를 내밀 때에 그 금규를 잡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밀지 안 내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괴팍한 사람인지, 그저 왕이 되어서 천하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만 되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제국을 다스리는 127도나 되는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의 황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겠죠. 금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고 질서도 없어 왕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 너는 왕궁에 있고 백성들은 죽을 것이고 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른 거 우리가 계산했냐? 그 자리에 오른 거 우리가 생각이나 했냐?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묶여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 생각이냐, 계획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침묵하면,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은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데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요. 암묵적으로 말하는 이 다른 데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거의 신적 존재예요. 황제 숭배라고 하잖아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이 신적 존재예요.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성경과 비교가 되겠지만은 에스더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황제를 숭배하며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지막 소망은 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딱한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네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침묵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심에 대하여서 침묵한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아하수에로 왕에 대하여서 황제 숭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것 있죠? 왕후가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 그 잔치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 춤추지 않았다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왕후를 폐위시켜요.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왕후를 폐위시켜요.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여서 그냥 지나가는 전설의 고향 같지만 한번 가까이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가 왔는데 그나 건사하게 차려놓지 아니하고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였다고,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아내를 폐위시킬 수 있나요? 네, 웃기죠. 네. 웃겨요. 말이 안 돼요. 기대하는 만큼 신랑이 벌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기대하는 만큼 자녀들이 성적을 못 낸다고 해서 자녀들 쫓아냅니까? 호적에서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에서 나를 위해서 춤추지 아니하였다는 그것 하나로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린다고요. 이거 우리 젊은 아이들 말대로는 또땡이 아니에요?
네,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른들 계셔서 죄송해서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해서 3일을 금식하며 물도 음식도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뭐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기도하기로. 민족의 문제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군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나의 이 작은 먼지 같은 나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작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철문에 갇혀있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데 너무나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아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신 것 같아요. 남겨놓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마지막 노크임에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첫 등장이 뭡니까? 조실 부모하여, 그렇죠?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형제지만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합니다. 우리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네 집 내 집에서 분리돼서 살았나요? 아니죠. 그저 고모네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살고 방 하나에 막 뭐 몇 명씩 5명, 6명씩 막 몰려 살았죠. 저희도 제 기억에 우리 할아버지 댁이 꽤 잘 살았는데 그 한 방에서 얼핏 기억에도 한 6, 7명이 잤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땅바닥을 칠 일이죠. 세상에 저렇게 치근할 수가, 저렇게 불쌍할 수가, 혀를 ጭጭጭ 차면서 우리가 껄껄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부모 없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모르드게는 엄격하여서 민족의 전통과 그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가슴에 민족성, 애국심을 불러넣어 주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끓는 조국을 사랑하며 민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까지 버리고, 고개 한번 숙이면 될 일인데 원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지키다가 목숨의 위협, 아니 개인적 목숨이 위협이 아니라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까지 가죠. 어떻게 됩니까? 불임절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환경과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가득 찬 이방저방의 행복이 아니라 다 뺏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염려가 돼서. 물론 안타까운 북녘의 동포들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우리 환경에 빠져 있는 우리가 염려가 돼서, 아닌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형제들 아닐까요? 우리의 큰 할아버지, 큰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염려한 것 때문에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길은 아니지만 염려가 기도의 방편이 됩니다. 염려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걱정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치여 살아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조국 저 북녘 땅의 괴물 같은 저들을 놓고 기도하자고 말하니 그 짐이 더 무겁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자고 하나요? 아니라고요. 단지 아픈 마음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그 질병 가운데 가장 끔찍한 질병이 이 감각이 없는 질병이라고 하던데요. 찔러도 피가 나도 아픈지 모르는 그러한 질병. 우리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현실은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우리 육신은 누리며 즐거워하는 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에서도 구약의 중심이요 마태복음에서도 신약의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 나만에만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여전히 사랑해서 저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요.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왕후의 자리를 걸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당하면 죽고 싶다고 말하죠. 세상에 내가 한때는 제일 잘 나가는 미모였는데 누가 막 여기저기 손을 대더니 나보다 이쁘다고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동창회 갔는데 막 칭찬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다시는 나가나 봐라 이러다가 그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사느니 죽고 싶어라고 이 골방에 갇혀버리고 스스로 갇혀버리고 말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민족도 입버릇 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 된 왕후의 자리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야. 잃어버리면 되는데 그 왕후의 자리를 놓을 수가 있을까요? 왕후의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 꾸며주는 그 화려한 이 드레스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목과 팔과 귀와 온갖 휘황찬란하게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 보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포기 못하죠. 그런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 형편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왕 앞에 다시 한번 얼굴 비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8절에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를 원했다면, 조국 유다의 멸망의 위기를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구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고 그 민족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왕의 곁에서 왕의 최고의 신뢰를 받고 왕과 겸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느헤미야 역시 포로의 신분에서 오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랐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 한잔 같이 마셔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생명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우리 로마의 이야기나 유럽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역사를 알겠지만은 가족에 의해서 참수당하고 배반당하고 왕위를 뺏기고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믿지 못하지만 이 낯선 포로 느헤미야를 믿고 자신의 음료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자신의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직선거리 1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왕궁의 이 자리를 포기하고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사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왕의 그 곁에 있는 신하가 구질구질하면 안 되니까 아마 좋은 옷을 입혔겠죠. 느헤미야는 지금 바람에 팔락이는 그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땀내 나는 허리 질끈 매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현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이 안타까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은 여러분 독립군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독립군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독립군이 되는 거고요. 학도병이 되는 것이고요. 자원하는 병사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타적 사랑에서 와요. 이기적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나를 채우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그러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아이들, 우리 손주 손녀들. 에스더는 자기만 입 닫으면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길을 달려가라고 말하는 모르드게의 그 마음을 받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는 넓어진 사랑의 지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타적 사랑이라 합니다. 믿음도 이기적 사랑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거 답답해요. 내가 이거 불편해요. 내가 이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내가 좀 풀려야 되겠어요. 내가 좀 나아야 되겠어요. 내가 좀 좋아져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기적 사랑이죠. 이타적 사랑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이렇게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어르신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오히려 저희는 권사님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더 막 덤탱이로 씌워줘요. 더 기도하세요. 더 깊이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유럽 못 가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아프리카 밀림까지 갈 수 있어요. 사막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이 없어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죠.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해주세요.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해달라고. 이 제단에 성도들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요 정말 눈빛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아요.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이 이타적 사랑이 대단한 그러한 신앙의 어떤 저력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한번 보세요. 가정. 우리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려 고생하는 우리 남편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진짜 길에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말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꾸벅대면서 일을 하고 그 눈물 젖은 월급을 가져오는데요. 만약에 그 남편 아빠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버는 거야. 내가 밤을 샜고 내가 노동했고 내가 힘을 들였고 내가 버는 건데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라고 봉투를 꽉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 우리의 그 아내들, 제가 우리 집사람의 음식 솜씨를 아주 그냥 이 신뢰하는데요. 알고 보니까는 애지간한 분들은 다 그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막 이 새우를 잡았어. 막 이렇게 아주 고급 요리를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니까는 나만 먹을 거야 하고 1인분만 딱 해요. 냄새는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 딱 해놓고 그거 좀 주지. 왜 내가 만든 건데 하고 이렇게
자기 입만 채워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족스럽겠죠. 아, 맛있어. 내가 다 먹으니까 너무 좋아. 하고 그릇을 쪽쪽 이렇게 막 이렇게 핥아서 끝을 내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나서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팽 돌아서는 그 등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기적인 것은 배부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타적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오늘 좀 괜찮았어. 오늘 음식이 괜찮대. 뭐 이런 정도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기만 한다면, 나만 채우고 간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체가 귀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타적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사랑.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수구에 손가락을, 여러분 매니큐어 이쁘게 칠한 그 손가락 이만큼 있다, 한 2cm 자란, 2cm 너무 긴가요? 1cm 예쁘게 자랐는데 그 손톱 가지고 하수구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그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꺼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밤낮 누리기만 했던 그 음식이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특별한 음식이에요. 이타적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문이 열리고 사랑할 때입니다. 내 이웃을, 문만 닫히면은 아무 상관없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쌀이문이 변해서 이제는 철문이 되었습니다. 그저 나무 토막 하나 얼려놓으면 이렇게 가로쳐 놓으면은 집에 아무도 없나 보다 그렇게 느꼈던 그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생체 인식 시켜야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각박한 현실에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저 북녘 땅의 괴물 같은 영혼들도 사랑하고, 우리 눈꺼풀이 벗겨져서, 알고 보면 저들의 괴물의 탈을 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눈꺼풀에 그러한 안경을 썼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동질감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사줄까? 다 부어주고 싶겠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동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 우리 일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준비해온 모든 나의 탤런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 자신이 내려지고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내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보다 큰 민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갈라지고 쪼개져도 괴로운데, 들어가기 싫은데, 민족이 쪼개져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형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일회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